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 중에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또 형편이 나을 때에,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저와 여기 모인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Prayer of faith during the trials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불에 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파송교회 어버리 폴스 베티스 처치의 깁슨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이 불에 위험에 있고 교회에도 인디언 보호구역도 불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목사님 아들 집인 저스틴 그 집도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완전히 불에 타 있죠. 그죠? 이거는 저희가 제일 좋아한, 여러분들 만약에 쉐이버렉이라는 데를 가보시면요, 쉐이버렉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 위에 그 주유소가 있고요, 크리스만이라는 그런 그 애플파이하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초콜릿 칩을 만드는 아주 맛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제가 그 전에, 이 불이 타기 전에 그 주인이 인터뷰한 거를 봤습니다. 문을 잡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0% 화재 진압이 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절부터 쭉 20절까지에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누구에게 쓴 건지, 여기는 지금 야고보서의 서신에 지금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무엇이 의미하냐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움 중에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와 지역교회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병든 중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첫 번째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또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밤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지키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라는 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지십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한번 제가 쭉 리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시험에 빠질 때에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1장 2절에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보면요,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는 것이 평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진노하고 그리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지막 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 당하는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장 4절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 그 영광을 자기가 잘했다고 갈아채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장 11절에 가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거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기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하라. Pray during the trials.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퀴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Psalm chapter 50 verse 15에 보면 고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Psalm 91:15에 보면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그칠까?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고 또 12시 되면 학교 셔틀을 운전하게 됩니다. 시간당 10불? 그걸 받고 밤에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숙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기 메모라이즈 하는 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일도 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말다툼하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철에 우리 명지 아빠가 왜 그러냐고 왜 아빠가 큰 소리 치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철회가 지금도 저 생생합니다. 철회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아빠는 지금 신학교 왜 다니는데? 아빠는 자격이 안 돼. 아빠는 목사 자격이 안 돼. 당장 그만둬. 이런 거 제가 이랬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제가
그래, 한국에 갈 거야 내가. 다 때려친다. 이러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모든 거 그만두고, 아마 그때가 제가 49인가 이제 쉬운이었으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맨 처음에 이제는 데니스,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데니스에 가서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그렇죠. 좀 금식하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 커피를 시켜놓고 다 먹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애녹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산길로 올라가면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갔습니다. 참새, 새들이 짹짹 이렇게 노래하고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 때는 저는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예화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Proverbs chapter 5, 18, 19.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와이프를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쭉 읽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John chapter 15 and 16에 너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제가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신학교에 오게 하셨는데 제가 화를 낸다고 그래서 함부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명지 철회에게 다 우리 가족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회야, 아빠가 자격이 없어서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단다. 그래서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단다, 철회야. 아빠가 경솔히 얘기했던 것을 용서해 주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디안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갔는데도 얼마나 정말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정말 매일 정말 편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디안 선교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사탄 마귀는 얼마나 그것을 막은지 모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우리 철회가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때 똑같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자격이 안 돼. 목사 자격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안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와, 정말 정말 그때는 정말 미치고 아주 팔짝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또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선교지 저기에 보면은 프레이어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일부를 빼치카라 그러죠. 그 벽난로, 우리가 그 난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화를 내거나 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리차드 형제님 나 못 봤을 거예요. 나 서울로 가버렸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저기 데니스로 데리고 가셔서 잘 먹여서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철회가 신학교 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회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빠는 목사 이제 좀 해도 될 것 같아.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것이 큰 용기였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은 아니지만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 중에 찬양하라. Pray during the success.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 주권자, 구세주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3절에 보면 아이자야 챕터 43:21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세상의 성공을 즐거움,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속성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수로 있을 때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James chapter 4 verse 4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확실히 져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얼마나 15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저의 가정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James chapter 4, 6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낮게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 사람을 낮게 보신 적이 있나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움 중에 행복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와 지역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숨겨져 있는 게, 여기에 보면 교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로들을 요청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전체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John chapter 15, 5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4절에 Ephesians chapter 1, 23에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지역교회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틸 침례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랜치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각 형제 자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헌금하러 가는 곳, 그리고 교제하러 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병든 중에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거룩에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병든 중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Pray with church for healing.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때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라.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감독,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목사와 리더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거룩히 이뤄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목자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Hebrews chapter 13, 17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와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역교회 목사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목사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서로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교제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는 거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과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절한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죄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만약에 많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매우 조심하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John chapter 9 verse 2에 들여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눈먼 자가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자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나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저희를 거룩히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질병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에 저 사람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심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3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한 마음으로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의심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두 마음은 붙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James chapter 1 verse 6 and 8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간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세워졌을 때 전도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형제님 가정과 저희 집에서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처소가 없어서 교회 주소가 없어서 교회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호틸 침례교회 이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리차드 형제님 기억하십니까? 리차드 형제님 정말 그 셰리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개척교회가 힘들어질 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리차드 형제님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우셔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one another. 초대교회는 복음 선포와 병 고침의 치유는 성령의 권능과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제 금요일날 모여서 금요일날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또 데일리 인노워드 나누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시편 5장 4절에 보면 Psalm chapter 5, 4에 보면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이는 이 교회가 거룩하게 자라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그 간증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얼버리 폴스 베프티스트 처치 때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주의 만찬 때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인디안 자매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rother Kim, thank you so much. God forgive me.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뜨거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자는 여러분 칭의 아십니까? Justification.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의인이라고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55장 29절에 주께서 사악한 자를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Proverbs 15:8에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니. 누가 곧바른 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곧바른 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을 지배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유대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치어 올라가며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는 하박국 4장 5절에 보내는 선지자, 즉 두 증인, 우리가 7년 환난 때 나타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절에. 그런데 이사벨이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의 아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사벨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성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권능, 그 열매들이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1 John chapter 5, 14 and 15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저는 때로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리타이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와 만나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리더만 기도한다고,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의롭다고 칭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받을 때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정말 교회의 목사들을, 그 다음에 리더를 청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도 중요합니다.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안 챕터 6, 1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잊기 위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1 John chapter 5, 16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과 저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터인데, 또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모든 환경이 바뀌면 안정을 찾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아이자야 chapter 53 and 6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갈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악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중에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지역 교회입니다. 병든 중에 있느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불법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잃어버린 자, 정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에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